고통이 찾아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함께 계속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을 살펴보고 있죠. 첫 번째로 고통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자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 때에 맞는 훈련들을 소홀히 여기나 간과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이끄심대로 인도받지 못한 흔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시금 붙들게 되는 것이죠. 곧 이런 고통은 우리 자신이 다시금 되찾게 된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든다면 가정에서 부모님께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은 다시금 군대나 회사 또는 어떤 조직 안에서 그 순종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되찾게끔 붙들게끔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고로 이런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 또는 시험도 아니죠. 내가 계속하여 삶 가운데 거부하고 회피하고 등한시하며 무시하였던 것을 다시금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통은 하나님의 보호막이 우리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를 엄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멀어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 삶 속의 죄 또는 죄된 습성은 하나님을 밀어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가 있는 곳에 거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심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한 그 문제를 우리가 삶 속에서 제거하지 않는 한 우리 삶 속의 고통은 가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에 마음이 뺏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에 더 마음이 커졌다는 것이죠. 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성공, 행복 또는 나의 자식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의 야망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보다 그것에 더 나의 마음과 시간이 뺏긴다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그것에 나의 충성심과 나의 열정, 나의 노력, 나의 사랑, 나의 수고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멀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성공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하지 말라는 것도 아닌 거요. 자식을 사랑하고 챙기는 것도 우리가 다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을 추구하되 단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축소시키면서까지 추구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너무 논리적이며 너무 상식적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가까이 함으로 정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멀어지지 않길 바란다는 것은 이것은 옥시모론입니다. 모순된 생각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호하심은 축복하심과 같이 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을 받고도 보호를 받지 못하면 그 축복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닐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늘 우선시하며 내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함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나의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로 날 축복하신 이 모든 것도 보호받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날 축복하실 것들로부터 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통은 우리가 다시 축복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주는 좋은 사이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이렌을 들으면 바로 반응하죠. 고통으로 인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고통은 우리로부터 반응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고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중요한 건 어떤 강도의 고통에 나는 반응하냐는 겁니다. 내 삶 속의 사이렌 소리는 얼마나 커야지 내가 듣겠냐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At first, God whispers. 처음에는 하나님이 속삭이십니다. And then He speaks.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And lastly, He shouts.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큰 소리를 높여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언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인지 그 선택은 내 자신에게 달린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고통은 우리로부터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케 만들어줍니다. 어린 아이들이 읽는 동화나 디즈니사 어린이 영화들을 보면 공통된 교훈을 보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떤 위기나 어려움 또는 고난이 찾아올 때 가정에게 소홀했던 사람은 가정을 다시 사랑하겠다고 나서고요. 주변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은 그들에게 이제 나누고 베풀고 섬기겠다고 나섭니다. 언제요? 위기, 고통, 고난,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위기 앞엔 우린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하죠. 이번 일만 도와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고요.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죠? 가장 크게 두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둘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고통입니다. 재난 영화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나 세계 종말이나 좀비들이 득실거리는 걸 소재로 삼은 영화들을 보시면 이때 다들 어떻죠? 가장 먼저 위기가 찾아올 때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죠. 연인이든 가족이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붙잡게 됩니다. 그렇게 평소에 싸우고 부딪히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꼭 이런 영화를 보면 줄거리상 이런 위기 가운데 다시 가까워지게 되고 함께 하나 되게 됩니다. 고통이 그렇습니다. 다시금 사랑을 불러일으킵니다. 다섯 번째로 고통은 패키지 상품이라고 말씀드렸죠. 고통이 있기에 축복이 있고 고통이 있기에 기쁨, 평안, 즐거움, 사랑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었던 것은 제 친구 아버지가 럭셔리 요트를 구입하려는데 그에 딸려오는 구명보트와 고가 통신 장비가 있지 않았나요? 럭셔리 요트를 구입하는 데 있어선 그 정도의 안전 장비들은 필요한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저 넓은 바다를 나가는데 어찌 통신 장비가 허술하면 안 되겠죠. 또 저 깊은 바다를 나가는데 배가 가라앉을 것을 대비하여 소형 사이즈의 구명보트는 당연히 구입 목록에 함께 들어갈 상품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을 보면 축복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냥 난 럭셔리 요트만 사면 안 되나? 이런다는 겁니다. 그 다른 추가 장비들에 대한 요금 지불에 있어선 굉장히 머뭇거리고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너무 당연히 지불하고 그 값어치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10개의 샵을 운영하는 사람과 100개의 샵을 운영하는 사람의 수고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10개 샵을 운영하면 10군데만 들리면 되겠죠. 하지만 100개 샵을 운영한다면 100군데를 다 일일이 돌아다니는 수고를 치를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100개의 샵을 운영하는 사람, 100개의 샵의 사장이 되고픈 마음, 100개의 샵의 소유자가 되고 싶지만 이것에 따르는 그 수고를 치를 생각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왜 이런 시련과 고통을 제게 허락하시나요? 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일반적으로 고통과 고난의 개념을 너무나도 무겁고 버거운 문제로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당연시 여기고 상식선에서 부딪히고 헤쳐나갈 문제를 가지고 우린 너무 눌려있고 힘들어하며 하나님께 가져갈 문제로 삼는다는 것이죠. 이번 주 주중에 이렇게 5가지 측면에서 고통과 고난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너무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에 맞서 보다 더 진취적이고 능동적이게 임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다시 한번 굳게 다져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나의 그 결단이 이제 그 어떤 어려움 앞에도 꺾이거나 약해지거나 뒷걸음질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제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군대를 어떤 고통 또는 고난의 개념으로 바라봤었습니다. 거긴 고생하는 곳이고 자유가 없는 곳이고 신앙생활도 마음껏 할 수 없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었죠. 이 고난을 제게 거두어 가주시길. 한 번은 제가 믿지 않는 친구를 만나서 제가 이제 군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좀 적지 않은 충격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우람아, 군대 너무 겁먹지 마.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 가는 거야. 근데 또 가면 은근 또 재밌는 거 많다. 너가 이럴 때 머리 한번 빡빡 밀어보지 언제 밀어보겠어. 또 너 운동신경도 괜찮으니까 운동 잘하면 군대에서 엄청 사랑받는다. 걱정 마. 이런 말을 저한테 전해주는데 사실 씨알도 안 먹혔습니다. 전 여전히 이 고난, 역경, 시련을 제게 거두어가 주시길 기도했었죠. 근데 하나님도 제게 비슷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군대에 가면 우람이 너가 하나님을 크게 경험할 게 많다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게 하실 사람들을 붙여주실 거라는 거고요. 군대에 가면 나의 믿음이 더 탄탄해지고 멋지게 성장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그리고 기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제 친구는 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여기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전 너무나도 산과 같은 큰 문제로 본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 고통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피해가도록 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걷어가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분이시라면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셨겠죠. 이때도 보시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보이는데 그 상황은, 그 조건은 더 악화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잔뜩 화가 나서 그 불타는 용광로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불태워 죽이기 위해 왜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상하잖아요. 믿음을 보이는데 더 상황은 악화된 거 아닌가요? 근데 왜 그런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의 문제 안으로 함께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피해가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맞닥뜨리게 헤쳐나가게끔 함께 그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상황이 더 악화되어도, 아무리 최악의 조건으로 상황이 몰려도 하나님은 크게 개의치 않으시는 겁니다. 믿음을 보이는 자들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 아버지가 풀타임으로 선교사로 헌신하시기 전엔 치과를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단기 선교들을 해외로 많이 나가셨습니다. 그 중에 저희 가족이 다 같이 한번 따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한나오라는 큰 배 안에서 치과 진료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섬들을 돌면서 원주민 선교 사역을 하던 단체였습니다. 그때 선교 사역을 이제 마치고 우리가 다 함께 스노클링을 하러 갔었습니다. 주로 어른들만 있었고 어린이들은 저와 제 동생 이보람 전도사만 있다 보니 막 이렇게 편하게 놀 수 있는 안전한 해변가를 간 게 아니었습니다. 무슨 딥 다이빙을 할 수 있는 바다 깊은 곳을 갔던 것이죠. 팔라우 섬이라는 곳이었는데요. 저는 수영을 한국 수영장에서만 해봤지 바다 수영은 그때 처음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근데 그때 제 아버지께서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전 그래도 안 간다고 했죠. 근데 그때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아빠가 수영하는 내내 손 다 잡아줄 테니 같이 다 있어줄 테니까 우람이 넌 그냥 이 호수로 숨만 쉬고 아래 바다 세계를 같이 구경만 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알고 있던 건 저희 아버지는 대학 시절 조정부에도 계셨고 인명구조 자격증도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신뢰가 갔죠. 아, 그럼 가볼 수 있겠다 싶었던 겁니다. 저는 하와이에도 살아보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뉴질랜드 다 섬나라 또는 해변가들이 많은 곳에서 다 수영해봤지만 팔라우 섬같이 바다가 아름답고 투명하고 화려한 곳은 아직까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아버지가 손을 잡아주시고 같이 물에 떠다니면서 손가락질로 저길 보라고 또 저길 보라고 저 거북이도 보고 저 컬러풀한 산호들을 보라고 막 구경할 거리들을 계속 손으로 가리키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이렇습니다. 제가 군대를 어떻게든 고난이다, 고통이다 여겨 겁만 내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기대해 보라고 하셨어요. 거기서 너가 날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너가 거기서 성장할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와 늘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있는 이유 아니죠. 다시 말해 고통이 있어도 괜찮은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